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참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넉넉하고 행복하겠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속이 다 썩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래서 어떻게 사나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볼 때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력 세계 8위, 군사력 세계 5위.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세계에서 8번째로 잘 살고 힘도 5번째로 세고. 그런데 그 안을, 내면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속으로 썩어오고 있죠.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 1위. 2023년도 자살로 죽은 사람들이 13,770명.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1시간 사이에도 1명에서 2명이 지금 자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가 처한 또 다른 상황입니다. 자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뽑아보았더니 연령대가 45세 이상이렇게 합니다. 45세 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나이는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보았고 직장 생활도 어느 정도 했고 결혼해서 가정 생활도 해봤고 자녀도 낳아서 키워봤고. 그런데 그쯤 되니까 어떤 생각이랑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공허감이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고 집을 사도 자동차를 사도 여행을 다녀보아도 모든 게 다 그저 그렇다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중년의 위기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만나게 되면 죽음을 택하고 만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그런 일이 없지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오뎀 나무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엘리야보다 낫습니까? 근데 엘리야가요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 자살하기를 원했다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교육받았던 가룟 유다가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 자살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하고 말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우리와 당면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요 부르는 이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빈, 루터, 웨슬리, 링컨, 처칠, 루소, 토에스토옙스키, 차이코프스키, 키에르케고. 어떤 분들이에요? 역사의 위인들이잖아요. 그 중에는 믿음의 거장들도 있고.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울증이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도에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대의 우울증약 복용도 2018년 99,796명이었던 것이 4년 만에 2배가량 증가한 194,322명이나 지금 된다고 해요. 기독교인도 예외가 아니죠. 우울증에 꼭 따라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살이란 말이 따라옵니다. 우울증 환자의 3분의 2, 100명이라면 66명 정도가 자살을 생각했고 100명 중에서 10에서 15명 정도는 자살을 실행하기도 했다고 통계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살한 인구 중에서 90% 이상이 우울증 환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살한다 그러지만은 이 말은 결국은 자살은 뭐가 크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자살한다면 6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사람 아무도 살면 안 돼.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다 살았어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잘 살 수 있다. 잘 살아보자. 그게 있었다는 거죠. 희망이 있었다는 거죠. 우울증은 언제 옵니까? 희망이 사라질 때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자살은 심리적 요인이 커요. 우리나라 자살률을 보니까 통계적으로 남자보다 남자가 자살률이 4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구냐면요, 남자면서 45세 이상 남자. 힘든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자,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다는 것도 너무 많은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그래도 살아야 하는 이유라고 정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욥은 사람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환난을 당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생각도 못한 슬픈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는 욥의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빼앗아갑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종들과 양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욥의 종들을 죽이고 낙타떼를 빼앗아갑니다. 자녀가 10명이었는데 10명이 마다들의 집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면서 집이 무너져 다 압살을 당합니다. 그의 몸에는 온몸에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침을 뱉고 비웃으며 지나갑니다. 세상이 다 내 편 아니라도 내 편일 거라 믿었던 그의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뽑았습니다. 그의 가장 절친한 친구 3명이 와서는 욥을 위로하지 않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살아? 이런 게 띄엄띄엄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 터지고 난 다음에 정리할 틈도 없이 또 문제가 생기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욥이 얼마 동안 이 고통을 당했는가에 대해서 개역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욥기 42장 16, 17절을 갖다가 개역 성경과 구약의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70인역을 대조해서 보면 이 욥이 다 고난당했던 기간이 30년이라고 나옵니다. 짧은 기간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동안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이거는 어떻게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깊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입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욥이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왜 내가 태어났던가? 3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6장 6절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6장 15절에 급기야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로다. 자살하고 싶다는 거죠. 욥이 지금 그런 깊은 고독 속에, 깊은 고통 속에, 우울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모든 고통을 이기고 절망 가운데서, 깊은 우울 가운데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장 25, 26, 27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원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겨짐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죄를 짓지 않고 이길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14장 14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에 날 동안을 참으며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극심한 내면의 갈등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렇죠? 누군가를 내가 귀로만 전해 듣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그건 잘못 판단할 경우가 참 많아요. 절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하심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는 신앙의 여러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불행은요,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부터 사람의 불행은 시작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이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네?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래. 그리고 악이요 그것이 고통이라.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사람이 왜 악한 일을 행하고 왜 고통 가운데 거하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악해지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겪는 고통과 아픔의 원인, 문제의 원인은 삶의 조건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전도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했던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도서는 어떻게 살아야 인생이 행복한지를 알려줍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 공명, 그리고 권세와 인기를 한 몸에 가지고 모든 인생들이 원하는 육체의 쾌락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초천일명이라 천명이라. 근데 그는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거기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처첩을 거드리고 주지웅 속에 파묻혀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는 명성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들어야 될 본분을 지키는 것, 그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기에 바로 행복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본분임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 인생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자살, 우울증 이런 거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쓰임받을까 선한 고민 가운데 갈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아는 것에서부터 나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치유되고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만드셨고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족을 생각하고 혼자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쏟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평가는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가 되어야 돼요.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뭔지 아시지? 너와 나 비교해서 내가 좀 잘나면 어깨 힘들어가고 내가 너보다 조금 못나면 온맥기 주고 이게 바로 상대평가. 절대평가는 뭐예요? 점수 정해놓고 그거 이상 되면 너는 대교, 안 대교 이거 판단하는 거죠. 그럼 상대평가라는 건 뭘까요? 사람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죠. 키 크고 몸매 늘씬하고 이목구비 또렷하고 공부 잘하고 돈 잘 버는 사람, 우월한 존재.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멸등한 존재. 맞습니까? 그런 게 어딨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평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잘못된 평가에 속아서 자신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자신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평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서 43년 7절에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내가 만들고 내가 창조하고 내가 그를 지었대.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자예요. 제가 요즘 죄송합니다만 이거 핸드폰 킬 때마다 웃어. 그 누가 있어? 개가 있어. 해나. 근데 내가 웃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하는 일이라고 보면 항상 한 개 딱 정리 세 개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먹고 자고 싸고 세 개밖에 못해.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어 없어? 상대적으로 평가할 때 없어. 근데 걔는 그렇게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거야. 왜? 볼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몰라. 그래서 박준성 목사님께서 보다 하는 말이 있어. 이 목사님은 핸드폰 킬 때마다 웃는다고. 왜? 거기에 그놈이 있거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는 있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 무엇 해서가 아니에요. 뭐 대단한 일을 한다? 해봤자 뭘 할 건데.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애써 수고해서 세계 평화가 땡겨집니까? 대한민국 통일이 땡겨집니까? 한국의 경제가 올라갑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 존재 가치는 어디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있으라는 그곳에 내가 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마니. 죽어도 살아도 욕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시라고. 그게 우리의 존재 가치고 그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제가요 초등학교 다닐 때 진짜 싫어했던 날이 있어요. 운동회. 운동회 때 뭐해? 달리기. 요즘은 아프다 하면 떼주는데 옛날에 그런 것도 없었어요. 달리기 하면 왜 싫어할까? 맨날 꼬레비야. 근데 하루는 달리기라고 들어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1등 했다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잠시 화장실 갔다 오는데 갔다 오는데 내가 1등을 뛰고 있더니 1등을. 근데 너무 놀란 거지. 왜 1등이냐면 나하고 같이 뛰는 애들 다 들어가고 다음에 출발하는 거다 내가 앞에 뛰는 거지. 그래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만 아이고 실망하는 얼굴이요. 그럼 그렇지 네가. 근데 그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귀하다는 짜장면도 먹었습니다. 내 새끼니까 꼴등해도 다음 팀 뛰어서 겨우 1등해도 내 새끼니까 좋더라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눈이 그런 걸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꼴찌가 부끄럽다고 애다치는 것이 아니라 애썼다고 짜장면 사주는 부모의 마음. 사람도 예쁘고 잘생기고 귀엽고 똑똑하고 달리기 잘하는 아이들보다는 비록 부족하고 달리기 못해도 다른 자식보다 내 자식은 사랑스러운 거잖아. 하나님 볼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반드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욥의 고난기간이 몇 년이었다고? 30년. 희망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렇게 살이 죽는 게 낫지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거지. 근데 욥은 뭘 믿었냐면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살은요 삶이 한계점에 도달하고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죽는 것 외에는 문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택하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문제를 도저히 피할 길이 없고 너무나 삶이 고달프기 때문에 그 고달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죽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요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빨리 봅시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 기적의 출발점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애씀이 한계에 다다르고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나 체육 시간을 별로 안 좋아했어. 근데 하루는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갑자기 무슨 마음을 먹으셨는지 옆반하고 학급 단체 릴레이를 한대. 그때는 한 마리 60명 됐거든.
제가 볼 때 선생님이 수업하기 싫으니까 수업 시간 잘 보내려고 한 명씩만 달리기 해도 1분씩만 잡아도 1시간 지나가니까 시킨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반칙한 생각을 합니다. 나는 너무 싫은 거야. 왜? 분명히 뛰어가나 우리 반은 나 때문에 했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를 향해 전부 다 욕할 건데 그걸 어떻게 겪어요? 그래서 내가 낙심한 표정을 짓고 그 어린 나이에 세상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앉아 있었어. 근데 우리 반에 여자애가 하나 오더니 그 여자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야. 호이라 걱정하지 마. 힘껏 뛰어. 내가 책임질게. 그래 봤더니만 믿을만한 놈이야. 학교 육상 대표야. 육상이고. 그게 우리 반이었어. 여자애인데 그 당시 보다 머리 하나는 클 거예요. 달리기도 잘하고 선수. 울산시 대표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뛰지. 처음에는 중간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뛰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 내 수만 다 온 거지. 뛰었는데 반바퀴 차이가 나는 거 있지. 나는 죽으라 뛰는데 어쩌었죠. 다리가 안 따라오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딱 받았는데요. 반바퀴를 추월하고 이겨버리더라. 여러분 사람도요. 능력 있는 사람 만나면 질 거 이겨. 인생의 경주에서 내가 안 된다? 그때 하나님께 릴레이 바톤 넘기면 돼요. 문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는 나는 못해요, 안 돼요. 이게 문제인 거지. 내게 맡긴 사명, 달란트 주신 대로 죽자 살자 달리다가 더 이상 한계점,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하세요라고 하나님께 바톤 넘기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달리신다는 거예요. 욥은 극심한 고난과 비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들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내가 바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내가 30년 동안 고난당하는데 이 고난이 뭐다? 나를 순금처럼 만들게 한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믿었다는 사실. 이게 신뢰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길을 얻는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의의 길이 되시고 저주 가운데 축복의 길이 되시고 질병 가운데 치유의 길이 되시고 가난 가운데 부유의 길이 되시고 죽음 가운데 영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요. 동굴이 터널이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동굴과 터널 사이가 뭐예요? 동굴은 들어가면 끝이 막혀 있습니다. 터널은 들어가면 같은 출입구처럼 보이지만 통과하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게 터널입니다. 인생에 여러분 동굴이 될 것인가 터널이 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 어떻게 받아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동굴과 터널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는 광야를 지나는데 앞에 홍해가 막혀 있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철병거가 쫓아옵니다. 절망하죠. 이게 터널이죠. 이게 동굴이에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제 끝난 거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죠. 그리고 그곳으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고 난 다음에 뒤따르는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해요? 바다들을 다시 덮음으로 그들을 거기서 전멸시키죠. 자, 처음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올 때 그 장소는 그들에게 동굴이었어요. 죽음의 동굴.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더니 그 동굴이 열리면서 터널이 되고 그들을 괴롭혔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애굽에 완전히 벗어나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넌 새로운 길을 자유한 자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더라. 이걸 보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까지도 원망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모두 북을 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40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삶의 공고함, 문제점,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뭘 봐라? 하나님을 봐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네가 오히려 찬송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 좌절과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 감사와 찬양의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의 신앙의 체험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정리합시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도 주셨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을 연단하신 후에 욥에게 예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 안에서의 인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인내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 삶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염려 근심 주께 맡기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